오늘 이 시간에는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셔본 음식 중에 가장 비싼 음식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점심 먹기 전에 죄송합니다. 배가 고픈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떠올리실 것 같아요. 분위기 좋은 호텔 코스 요리가 떠올리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몸에 좋은 귀한 보양식 음식이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1인분에 수십만 원 아니 수백만 원이 넘는 음식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비싼 값을 치고 먹은 죽 한 그릇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죽의 값은, 그 죽 한 그릇의 값은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값이었어요. 근데 그 엄청난 가치를 죽 한 그릇에 바꿔버린 어리석은 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까지 이 아브라함의 얘기는 이제 끝나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는 두 아들의 출생에 대한 과정을 소개해 주고 있고, 27절부터 34절까지는 에서와 야곱의 갈등의 시작이 무엇을 통해서 비롯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출생 과정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우리들이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 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갈등 관계인 에서와 야곱의 이 갈등을 통해서 당장의 배고픔과 영원한 가치 가운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에서와 이삭의 출생 과정을 통해 보여준 부모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언약의 상속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복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그런 당사자, 언약의 당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의 가정에는 불임이라는 그 가정에 큰 아픔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삭이 40세에 그의 나이 40대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이후에 쌍둥이를 낳았을 때의 나이가 성경에 보면 이삭이 60세에 쌍둥이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혼하고 나서 몇 년 동안요? 20여 년 동안 자녀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불임의 아픔을 가진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 대표적으로 보면 삼손을 낳은 이 마누아의 가정이 원래 그러했고요, 또한 왕정시대의 그 문을 열었던 사무엘 선지자를 낳은 이 엘가나와 이 한나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가정,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도 오랫동안 이 불임으로 인해서 고통했던 가정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삶 속에 참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고통의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시키시며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과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생명의 역사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리브가와 이 이삭에게 있어서 자녀가 없는 이 상황들이 더욱더 힘들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무엇 때문이냐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아브람, 그러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드리게 됩니다. 구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6아들이나 낳게 되어졌어요. 그 많은 나이에. 그뿐 아니라 이 이삭의 이복형이 누구죠? 이스마엘은 이미 12아들을 낳아서 12방백을 이루며 번성하게 되었어요. 근데 약속의 자손인 자신에게만 자녀가 없으니 이것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조급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문제를 이삭이 어떻게 다루게 되는지 오늘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삭이 이 문제를 가지고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녀가 없는 지금 이 리브가의 그 아픈 마음의 상처로 눈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했던 그런 기도하는 남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참 귀한 것은 이전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태도와 좀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자녀가 없을 때 어떤 방법을 택하게 되죠? 여종인 하갈을 택하여서 자녀를 낳게 되고 그것이 그 가정에 많은 갈등을 일으켰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삭은 아버지와 같이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이 리브가를 임신케 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우리의 간구에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응답의 때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아주 더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뭐하라고요?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남성 성도님들, 아내들을 위해 기도하는 남편 되시길 바랍니다. 여자분들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요, 남자들이 대답해야 돼요. 또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하는 아버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삭의 기도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쌍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이 리브가의 태중에 아이들이 싸우는 것이었어요. 지금같이 초음파가 있다면 확인이라도 할 텐데, 여러분, 이 리브가에게 있어서 이 복중에 있는 아이, 어쩌면 복의 이 태중에 있는 이 아이로 인해서 통증을 느꼈을 때 어렵게 얻은 아이를 잃지는 않을까는 그런 아마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문제를 리브가가 또 어떻게 대하는지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주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묻자온대, 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린 것이에요. 뱃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할 뿐더러 안다 한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때에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 이 모든 문제를 지금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엎드리며 그 문제를 여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대에 참 너무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많은 혜택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또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세분화된 그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찾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언제든지 물을 수 있어요. 요즘은 인공지능 때문에 아마 챗GPT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묻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여쭙는 일들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이 시대 문명의 발달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명이 더욱 발달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수시로 아뢰 수 있는 이 기도의 영성을 놓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이렇게 이 두 사람의 그 간구를 통해서, 이 리브가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그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미래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게 된 것이죠. 큰 자가 어린 자,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섭리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가 큰아들이고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해서 야곱,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이 태어난 것은 그 배경 속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약속에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아버지 이삭의 기도가 있었고, 또 함께 리브가가 여호와께 여쭙는 그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잉태할 영적 힘을 잃어버렸어요. 영적 불임 상태에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영적 자녀들을 낳는 그 잉태의 은혜가 역사하고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여러분, 5월 달에 우리가 첫째 주에 지금 재작년에 했던 게 무엇이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1:1 기도 결연 운동이었어요. 기도 후원 운동. 여러분, 이걸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이 뽑은 기도 카드가 있으신가요?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 그러면 1년 동안 이 아이들을 내가 영적 부모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책임지고 기도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답이 좀 작았어요. 네. 그렇지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렇게 태어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갈등의 시작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의 갈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원인을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 즉 부모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27절 이하에 좀 나와 있는데, 27절에 보면 태어난 에서와 야곱의 이들이 이제 장성하여서 얼마나 다른 성향의 모습을 보였는지 보여줍니다. 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이게 능숙한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뛰어난 사냥꾼이 되어서 들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조용하여서 늘 어디에 거하고 있었냐면 장막에, 집에 거한 집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삭과 리브가가 자신의 어떤 기호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 그 아이들을 편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더라. 아멘.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참 특이하죠.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였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다른 어떠한 준비를, 영적인 준비를 시킨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세종대왕도 아니고 고기를 엄청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 이삭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리브가는 늘 집에 있던 누구를요? 야곱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 알죠? 저같이 한 3명 정도 키워봐야 좀 알 텐데, 아이들이요, 같은 엄마 배에서 태어났어도 그 기질과 성향이 다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름을 차이가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아이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여 섬겨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한 순간 우리가 아이들을 판단하거나 내 입맛에 맞춰 재단하거나 그리고 편입견을 가지고 편애하게 되어지는 순간 이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이 가정이 불화의 그런 전쟁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대리만족을 위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정,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가진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 존재만으로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그들을 입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갈등의 원인, 첫 번째 갈등의 원인이 뭐라고요? 부모의 편애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갈등의 그 직접적인 원인, 어찌 보면 이 갈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팥죽 사건 때문이었어요. 29절 이하에 나오는데 야곱이 어느 날 팥죽을 끓이게 되었어요. 근데 사냥터에서 허기진 상태에서 돌아온 에서가 그것을 보고 저 붉은 것을 나에게 좀 먹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야곱이 형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그런 자리였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형의 그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요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거는 결국에 정말 굉장히 계략적인 그런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에서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얘기했어요. 당장 허기져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배를 채울 수도 없는 지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대수냐라고 여기면서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좀 사고팔 수 없는 이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라도 속여서라도 쟁취하려고 했던 이 야곱의 교활함을 발견할 뿐 아니라 반면에 이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겨버린 이런 에서의 그런 경솔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기에 그렇게 이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그렇게 뺏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장자에게는 다른 자녀들의 의무보다 2배 몫의 기업이 주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형제에 비해서 유산을 2배를 받게 되어준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렇게 모든 자녀들이 동등하게 유산이 분배되지만 예전에는 장자들이 어땠습니까? 제사도 드리고 부모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유산을 남겼던 것 같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장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가정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결정권과 또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축복권이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다고요? 축복권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축복권이 바로 이 장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권리뿐 아니라 사실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가족들을 돌아봐야 하는 그런 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태어나면서 결정되어진 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하냐면 형에게 주어진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교활한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는 흔히 이 장자의 명분, 야곱이 이 장자의 명분을 정말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의 행동을 미화시키기도 하지만 여러분, 중요하게 여긴 것은 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에요.
만약 이 야곱이 일찍이 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성취되기를 원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자신의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결국에 이 야곱의 속임수가 이후에 더 계속되어짐으로 인해서 이것이 두 형제의 평생의 원수의 관계가 될 뿐 아니라 이후에 그들의 족속들, 즉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평생의 원수가 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어요. 더 안타까운 일은 이 야곱이 그렇게 속임으로 인해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그 또한 속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자기보다 더 속임수에 능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어져요. 7년 동안 나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첫날 밤 딱 보내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나일이 아니라 느아로 바꿔치기를 했어요. 속임을 당하게 된 거죠. 그뿐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야곱이 에서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도 속이게 된 걸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나중에 자신 또한 그의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아들들이 자신의 동생 요셉을 팔아 넘긴 후에 그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와서 아버지, 이 요셉이 지금 들짐승에게 찢긴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야곱은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픔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인간의 잔꾀로 가르쳐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받는 것, 그러기에 우리를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에서의 경솔한 행동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사실 이 야곱의 속임수보다 지금 에서의 경솔함을 좀 더 강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당장에 이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 넘겼는데 성경이 이를 두고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다. 쉽게 말하면 하찮게 여겼다. 근데 여기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굉장히 온화한 표현이에요. 이전 성경에는 경홀히 여겼다라는 게 사실 원어의 입장에서 맞는데, 이 원어에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멸시했다, 격렬했다라는 그런 아주 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상급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하찮게 여긴 거예요. 아주 경멸했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그 육신에 물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팥죽을 먹었던 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진 건 아니겠죠. 우리는요, 육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것 드시는 거 좋습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저 초청해도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극호의 생기를 부어 넣으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생명이 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이라는 단어, 이 사람이라는 단어 헬라어가 뭐냐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 비록 땅을 발로 디디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우리는 땅에 나는 양식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를 쳐다보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없이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렇게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인간, 안드로포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땠습니까?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게 되어진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에서의 행동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도 있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라고요? 망령된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불경건한 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얼마나 육신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더 많습니까? 오늘 뭘 먹으러 갈까라는 그 열정, 내비를 찾고 먼 길을 마다 않고 그렇게 달려가는 그 열심이 여러분 안에 더 강합니까? 세상 살기 팍팍한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예배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라고 말을 하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 어리석은 에서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영적인 명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지켜나가야 돼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어쩌면 세상에 그 어떤 위협이 있을지라도 이 귀한 명분을 붙들고 지켜내며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야, 죽이겠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에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왕이 마지막 기회를 줘, 지금이라도 절해라 라고 했을 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켜나아간, 믿음을 지키며 명분을 지켜나아감으로 인해서 설사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왕이 세우신 신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명분을 지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안에 여러분 지금 어떻게 그 명분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미 죄로 인해서 그 명분, 자녀의 권세들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참된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와 저주의 대가를 다 치르심으로 인해서 그 명분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들이 값으로 주어진,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주어진 이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고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땅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은 영적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들도, 우리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삭의 가정처럼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할 것은 여호와께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이 때로는 더딜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삶을 입혀주시고 덮어주시고 채워주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막막하여서 어찌할꼬 탄식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리브와 같이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되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사정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여러분 친구에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니에요, 야 내가 못 살겠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아뢰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우리의 자녀를 향해 내일의 삶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경계할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죠. 내 계산대로 내게로 복을 이어가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이런 야곱의 조급함을 버리시고 당장 배고프다고 하나님의 복을 우습게 여기는 이 에서의 경홀함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 그릇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예배가 밥 먹여주느냐라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흔들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땅만 쳐다보는 존재가 아니라 위를 쳐다보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 인생의 가치는요, 좋은 것, 귀한 것, 앞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몇백만 원짜리 음식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1인분에. 그런 음식 먹는다고 내 인생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우리 인생의 가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얻은 영적 장자 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당당함을 가지고 이 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명분을 지켜나아가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